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내년 이제 1월 14일은 사랑침례교회 그 이강 형제님 내려오신다 하시니까 또 내려와서 그날 또 설교 하신다 하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요. 12월 31일 가족 친교 모임 뭐 이렇게 이제 다음 주다 그죠? 다음 주니까 차질 없이 잘 가족들 얘기하는 대로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친하게 가족들이 함께 정담을 나누면서 2023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이 은혜의 그 참 맛을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니 잘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 뭐 김현욱 자매님 뭐 이렇게 또 와서 그렇게 계속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시고 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몇 안 되지만은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의 해결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오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후 성경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본문에서 했잖아, 그죠? 오늘은 또 이제 본문을 벗어나서 흠정역 핵심 탐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정역 핵심 탐구 오늘 로마서를 가져왔거든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믿음까지. 오늘 그 퀴즈도 몇 개 있거든요. 퀴즈도 몇 개 있으니까 맞추시면은 지금까지 신앙을 정말로 잘 걸어오셨다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털을 어디에다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털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잖아, 그죠?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모래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죠. 모래 위에 올려놓을 때는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는 뭐 어차피 모래 위에 바로 올려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 진짜 반석 위에 이것이 반석인지 부싯돌인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석인지 부싯돌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부지런히 사실은 성경 탐구를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두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 믿음을 둔다고요? 앞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어디에 믿음을 둔다고요? 의심. 그렇죠. 의심의 믿음을 두느냐.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에 내가 그 믿음을 두는 위치가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항상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의심의 믿음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두고 그 약속 속에서의 확신을 얻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쁘게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1611년도에 하나님께서 한 번 성경을 하나로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쭉 그 성경으로 나오면 이런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바른 성경을 찾아야 되고 바른 사본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이게 어떻다 이런 논쟁을 해야 되고 저게 저렇다 저런 논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오죠. 그죠? 제자들이 그 알곡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뽑을까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뽑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그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만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성경도 찾아야 되고 바른 사본도 찾아서 이게 확신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지금 시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른 성경 바른 사본을 찾아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이라 조금 쉬운 거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보입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흠정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새롭게 하게 되어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쌓는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자, 여기서 뭐가 좀 다르죠? 네?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성장하게 해야. 그렇죠. 예. 신령한 젖, 말씀에 그렇죠. 순수한 젖. 예. 신령한 저지 뭐 신령할 게 있습니까? 그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순수하다. 항상 순수하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루도록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이게 개혁주의에서는 항상 이 과정신학,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당연하게 모든 그 신부들이나 그 뭐 천주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봐야 안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과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죠? 예, 개혁주의도 교과서대로 그냥 교과서대로 따르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지를 못했는지 했는지 확신이 없이 어쨌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과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이미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제 왜 태어나는 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 아니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나는 건 뭐가 태어나죠? 우리의 인간이 3요소가 돼가 있잖아요. 그 전에, 예. 그렇죠. 공부를 많이 했죠. 그 전에. 예. 태어나는 건 뭐가 태어나요? 예. 태어나는 건 영이 태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태어나도록, 그게 태어난다 하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는 거고, 어떻게 한다고요? 봉인을 시킵니다. 예. 우리의 영을 봉인을 시킨다고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딱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인되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구원은 뭘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로 나와요?
혼의 구원이라. 이게 구원은 혼이 받는 겁니다. 혼은 그러면 사람의 인간 중에 혼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체. 내가 인지할 수 있고, 그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인지할 수 있는 게 혼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 영은 이제 하나님에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그죠?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미 어머니 배에서 이렇게 그냥 나올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완료. 예, 완료. 그래서 이미 태어난 아기들은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먹고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하나님 완전한 말씀 맞죠? 이거하고 이거 비교했을 때, 그죠?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그 상세. 자, 바른 성경, 바른 사람.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된 거는, 뭐, 또 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원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뭐, 원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항상 텍스트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두 종류. 소수사본과 다수사본. 있는데, 자, 요 위에 거는, 이제 다수사본에서 나오는 공인본문, 거기에 원문에서 나오는 이제 원문 텍스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837, 837, 이거 보이죠? 837. 여기에 이제 성장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웨스트코트 호르트 원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보면은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예. 이게 이제 4991이 구원에 가는 게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첨가했다. 예, 첨가해. 837 여기 있잖아요. 837을 자라게 하라는 837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다가 4991이라 하는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없는 걸 첨가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837 없잖아, 그죠? 여기는 있고,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요런 그림이만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구원에 하는 그 단어를 이제 첨가를 했다. 그래서 공인 본문에는 이제 거의 없죠. 이제 그거만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한 문맥 더 가봤습니다. 오늘 이제 선탕 입은 날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기에 대한 부분, 요거를 한번 또 개혁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더 가왔습니다. 개혁 한글에서는 뭐 개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혁 한글 가져온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자, 흠정역에서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여기 뭐가 틀려요? 그렇죠. 그 부모가. 그런데 흠정역은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부자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병계를 시켜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를 가져왔는데 원어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요셉 내가 했고, father and mother, 부모 이렇게 돼가 있는데 부모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예? 그렇죠. 요셉의 피를 물려받으면은 희생헌물이 될 수가, 사람의 피는 희생헌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사람의 피로 하면은 사람의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게 희생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고 희생헌물이 되셨다. 여기는 부모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류는 정말로 구원에 간 거 정말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죠.
원어도 예, 있네요. 또 보면 이제 조셉, 그죠? 예, 이걸 이제 부모로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변개를 해놓는 거죠, 그죠? 요셉을 빼고 부자를 넣어놓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그 이제 원문이 다 틀립니다. 소수사본에 대해서는 소수사본이 과연 AD 300년에 나왔는 그 소수사본이 맞는지 그런 것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당연히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딘가 영적 전투에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만 마귀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마귀가 공격하는 첫째는 말씀부터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에는 이제 흠정력 핵심 탐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17절, 25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그죠? 그 믿음을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문맥이죠. 로마서 제일 유명한 문맥이죠. 로마서의 전체의 핵심 문맥입니다. 바로 이게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 정확하게 복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는 그냥 복음을 영어로 옮겨놓은 거고. 복된 말씀. 예, 그거는 옮겨놓은 거고. 진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예? 우리 항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데 항상 공부를 하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15장 1절에서 5절 펼쳐 보십시오. 이거 요번에 하고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 구원에 관련된 그 나오면은 15장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 뭐 딱 나오셔야 됩니다. (15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찾으셨구나. 15장 1절 15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서 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에 보이셨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자, 시작.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근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예. 헛되이 믿지 않아야 이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헛되이를 이어놨을까요?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헛되이 믿으면은 백날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거죠. 헛되이 믿는 사람 예. 믿음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1장 16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라. 예. 구원은 누구의 권능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예. 그래서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구원은 사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겁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진다. 어떻다가 율법은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 거울. 그렇죠. 거울인데 율법은 뭐라고요? 사망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만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딱 태어난과 동시에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다고 보시면 된다니까. 양심이 있는 자락하면은 그 양심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무조건 태어나면 죄인이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죠. 태어난과 동시에 율법이 딱 가서 항상 그 태어난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딱 죽음과 동시에 딱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옮겨지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권능인데, 자,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그거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이 하는 교리고,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게 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게 방법이 첫째. 내가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옮겨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그렇죠.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좀 쉽게 생각하십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 율법 아래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지. 그렇지요. 우리 옥지연 형제님이 정확한 100%의 답을 딱,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는 율법이 정죄를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된다, 이게네. 안 죽으면은, 내가 죽은 걸 모르면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빠듯하게 살아있고 하면은 그 죽어요, 못 죽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 무다히 십자가에 죽은 줄 압니까? 그런데 내가 그게 뭐예요? 율법을 죽이든지, 둘째는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예? 그게 우리는 둘째에 내가 죽는 걸 선택을 하잖아,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그죠? 예. 그래서 옮겨지는 방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를 은혜로 옮겨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남편과 그 아내가 나오잖아요. 남편의 법의 밑에 있다가, 그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어야 된다니까. 남편이 뭐예요? 그 율법이라. 그래서 나는 어디로 시집 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시집을 갈 수가 있다. 그런 걸로 하나님 얼마나 쉽게 그 표현을 해놨습니까? 남편이 안 죽으면은 내가 그 아래서 항상 종로로 타고 있어야 된다는 게라, 종. 예. 내가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죽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 하면은
그 다시 구원 짚어봐야 됩니다. 구원 짚어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럼 믿으면 되지. 믿기만 한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쉽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죽는다 하는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율법을 죽이려고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율법은 안 좋죠. 그럼 율법을 내가 다 지켜보면 율법 스스로 죽거든요. 율법을. 그렇죠. 다 못 지키죠. 그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로 그래, 율법을 끝이 났어요. 못 없어요. 지키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지. 예.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내가 지켜야 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율법을 이겨는 그렇지. 거잖아. 지키면 되지. 이겼는 거잖아. 근데 못 이기니까 내가 죽어야 돼. 율법 지킬 줄 있는 것도 예수님 말로 지켰어요. 자,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게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예. 자, 의심은 누가 줘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는 내 마음의 창이 그렇다 하면은 빨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대가 반드시 치릅니다. 예, 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의 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빼버린다 하잖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믿으면 되지 이런데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았는데 이게 지금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한 거 맞죠? 그죠?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 한 거 맞잖아요. 지금까지 종교인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틴 루터를 깨닫기 전에는 그런 믿음에서 믿어서 구원받는 걸 깨달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본인이 잘못 믿었는 거지. 믿지만 네. 천주교였던데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개혁했다는 거지. 원 말씀은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이유를 여겼잖아.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걸로 믿는 게 믿는 거야. 이거 좀 놔주시고. 자, 여기도 좀. 우리 집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창세기 때 아담 때부터 구원받은 자들과 마지막 계시록에 이제 했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데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일까요? 예? 그거는 맞아요. 무조건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런데 그거만 알면은 몇 프로 좀 부족합니다. 예, 몇 프로 부족하고. 그거도 맞고, 그거도 알면 아주 좋습니다. 모든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하나님께서 라인을 딱 그어가지고 중간에 자르지를 않았잖아요. 믿음에서부터까지니, 끝까지, 그죠? 예, 그 뜻은 중간에 율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행위가 들어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예. 믿음이 짜게지면 안 된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까지도 떨어져 나가고 요 안에다가 싹 뭔가를 잡아 넣어. 그죠? 뭔가를 잡아 넣고 여기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쫙 아예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박아놨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저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죠? 내 믿음은 중간에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교회사의 증거 전부 다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사의 증거. 마틴 루터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밑에 보면은 그 빨간 색깔 나오는 거 있죠? 성경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른 신약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은 노바티안, 바울파, 뭐 도나디스트들, 그죠? 왈도파, 후스파, 연합 형제단, 뭐 제치님파, 모리비아 형제단, 그죠? 뭐 이렇게 파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성도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없고 마틴 루터가 개혁해서 나왔으니까 그래 이제 그때부터 신학이 세워져서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톨릭, 개신교 뭐 이렇게 이제 데가 있죠. 근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신앙의 이 희생자들, 그죠? 이런 자들이 교회사 속에 처음부터 있었다. 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는 걸로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여측 없이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딱 성경에다 못을 박아놨느냐? 반드시 마귀는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딱 잘라내고 의심을 딱 넣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죠? 뭐예요? 여기 믿음 플러스 행위. 너가 넣기 때문에 그거를 성행한다.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하던 마틴 루터도 결국은 그 깨달았잖아요. 행위를 빼야 되는데 믿음에 연결된 게 중간에 잘림 없이 계속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중간에 잘라서 너희가 행위를 조금 더 넣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로마서에. 왜냐하면은 로마서가 로마인들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 유대인들은 자기들 구약을 뭐 배교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이제 하는지 몰라도 신약 교회, 신약 성서에서는 반드시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다 하는 거는 아마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마귀가 믿음 플러스 행위, 즉 율법주의로 신자들을 선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으로 끌고 선동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믿음에 플러스 행위를 넣는 이유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를 받기 위해서. 바벨론 창세기 6장에서 바벨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 그죠? 흩으면서 그 자들이 다짐을 했거든요. 다시 모이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숭배하는 그 자를 숭배하자.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 왜 누구를 숭배해요? 누구를?
그렇죠.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를 와서 그죠?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예. 그죠? 그 속였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대목만 얘기했을까요? 마귀가 쫓아와서 1년이든 2년이든 와서 계속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 하루 만에 그 넘어간 거 아닙니다. 하루 만에 그 와가지고 너희들이 정령 안 죽는다.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높여놓잖아요. 그 하루 만에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럼 날마다 와서 괴롭혔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있거든요. 예,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야, 하나님께서, 야, 경배받는, 경배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도 경배받기 위해서 하려면은 사람들을 그냥 와서 내 성계성 이렇게 못 합니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꿔놓으면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압니다. 마귀가 우리의 압이라 하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숭배를 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걸 그냥 뭐 나무를 숭배하고 부처를 숭배하는 그 부처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비를 숭배하는 거죠.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한 목적을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죠. 그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예, 그렇죠?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것들을 마귀는 아마 알고 있죠. 마귀 이 사람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아마 천사들을 창조를 했잖아요. 천사를 창조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의 그 천사의 중에서 가장 잘난 천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루시퍼죠. 자, 우리 현실 속에서의 상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잘못 드리면은 그걸 어디로 가냐? 마귀한테로 경배를 한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죠? 또 성장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대요?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신이 경배받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괴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미혹한다는 겁니다. 거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뒤바꿔놔야 되거든요. 예, 뒤바꿔놔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경배를 그 교과서대로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예, 교과서대로. 예, 천주교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 그 교과서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 교과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배, 경배는 바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왜 영적 전쟁일까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무수히 노력을 하잖아요. 어느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과 교제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이 모이기에 힘쓰라 하잖아요. 그죠? 모이기에 왜 힘쓰라 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휴거 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적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왕국에서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미리 그 천국의 여행 연습을 하고 올라가잖아, 그죠? 천국의 예배 연습을 하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할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런 얘기, 그렇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바른 섬김과 바른 교제와 바른 신앙의 여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 영을 살 때 우리가 로버트처럼 이 땅에 있는 거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만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실까요? 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인격체가 있는 첫날부터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계속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오히려 천사처럼 능력이 더 엄청나지기 때문에 더 기억이 더 잘 나고 생생하죠. 예.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했던 그런 좋은 것들을 여담 삼아 얘기도 하고 거기서도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좋은 마인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 연습했던 그대로 올라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앞에서 또 예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해서 그 본성대로 우리가 섬기도록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 예화를 담아 놓으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경배받들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경배받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놔야 됩니다. 경배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 위치가 낮으면 경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도 내가 조금 밑에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내 위치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게 사람이 자꾸 높아지면, 그게 그 속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루시퍼에서 나온다. 예. 루시퍼에서 나온다. 예. 잔치에서 자리에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갈 때 어디에 앉으라고 합니까? 말석에. 예? 말석에. 그렇죠. 말석에 앉으라고. 예. 처음부터 높은 데 앉으면은 안 좋은 자리로 쫓겨나면은 그 부끄러움 못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 높아져 있으면은 하나님 왕국 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 사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제대로 내 창에 작동이 되면은 내가 높아져 있는지 낮아져 있는지 내가 섬김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다 읽어보시기 아시죠?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죠? 루시퍼에 대한 얘기. 예. 사탄이 경배받기 위한 유혹은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즉시로 대가를 주는 걸로 유혹을 합니다. 그거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리 얘기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유혹을 했습니다. 예? 신과 같이. 그렇죠. 안 죽는다. 딱, 너 먹어봐라. 네가 즉시로 하나님께 죽는다 했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예.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예. 예, 신과 같이 된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즉시로 대가를 딱 주잖아요. 예. 하나님은 즉시로 대가 안 줍니다. 그 사람이 대가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진짜 그 질이 틀리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떡을 떡에 되게 하라. 그렇죠. 예. 또 네가 내게 경배를 하면은 이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너한테 내가 즉시로 대가를 준다니까요. 그렇게 항상 이 사탄은 그렇게 이 대가를 가지고 와서 즉시로 내가 대가를 보상해 주겠다.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예, 섬기는 거죠. 예, 바벨탑에서 흩어질 때 예, 우리가 다시 모이자 하는 어떤 그런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가 지금 이제 종교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모이려고 하잖아요. 예, 하나 돼. 사람이 하나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 되면은 항상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꼭 되거든요. 진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죄가 발동하지 않도록 또 더럽고 추한 것들에서 피해야 된다. 이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이 답은 이겁니다. 답. 세상에 사실 너무 걸려 넘어질 게 많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 뭐 로마서에 나오는 거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일일이 다 읽어주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이제 핵심 단문 로마서 위주로 나갈지 아니면 더 좀 좋은 게 있어서 다른 거 할지 로마서에서 나오는 걸 한 장 한 문단 한 문단씩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핵심 단구로 나갈까 이런 생각 중이거든요.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답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 하라고요? 연구하라.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뜻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하는 말이 뭘까요? 구약, 신약 나누고, 그죠? 또 유대인, 이방인 이게 나누고, 이것만 아시면은 또 몇 프로 부족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A라는 말씀이 있고 B라는 일단 말씀이라 치자. 말씀이 있어요. 있으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지를 나눠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래 이방인 뭐 어쩌라고요. 내가 그 위치에 딱 틀을 굳혀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내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내가 이방인인데 너희가 이방인 유대인 나눠야 되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데 위치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면은 나누라 깰 수 있겠네. 그냥 나눴어. 끝. 이게 맞을까요? 내가 진짜 이방인의 교회에 속해져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니까. 속해져 있는 게 내가 어느 터 위에 있느냐를 나누는 거지, 말씀을 내 머리에서 백날 나누면 뭐예요? 그게 나누는 겁니다. 예? 세대주의니까 7세대 백날 내 머리에서 이렇게 쪼개놓으면 맛있는데, 예? 옳고 그름을 알았으면 옳고 그름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나누는 거예요.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진짜 그게 나누는 거라니까. 세대주의 7세대 나누라고 우리가 세대주의 하잖아요. 대환란전에 휴거가 되잖아요. 대환란전 휴거 되지. 나눴어, 머리에서. 지식적으로 나눠있어. 예? 근데 어디 계획주의 그 환란 통화하는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나는 나눴으니까 내 뭐 여기 있다고 하나님 몰라줘. 그게 뭐 나눈 거예요? 나눈다 하는 거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확신의 약속 위에 올려서 있는 게 나누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올려져 있으라고 나누라 하는 거지. 세대주 7세대에서 지금 나눴습니다, 머리 안에. 지금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를 확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나누는 거라니까. 그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나도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한 위치에 있잖아요. 한 위치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뭐 당당하게 내놓고 계산을 하시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하잖아요.
예, 그게 바르게 나누는, 나나는 위치에 가서 있어야 된다. 나나는 위치에. 내 몸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믿음도 있고, 내 약속의 그 진리도 그 위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나누는 거지. 7세대 나누라 하고 이렇게 머리에만 나눠가지고는 이 교회 가가지고 들이받고, 아니까 저 교회 가서 들이받고, 그 나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확신 속에서 걸어가셔야 된다는 게 그게 나누는 거다. 요 지난주에 했는 거는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흥정의 핵심 탐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과 중간에 자르지 마라. 그죠? 나의 확신도,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의 여정도, 그죠? 자르지 말고 이어서 순수한 말씀에서 이어서 그 여정을 가라는 게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중간에 잘라가지고 살짝이 맛있는 걸로 쳐였고, 그 맛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다른 맛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먹고 그걸 이어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거.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서 딱 그 위치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가 당당하게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뭐 구원 못 받았으면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어차피 뭐 나중에, 그죠? 나누면 나눴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디 가서 심판받아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은. 흰 왕자에서 심판받잖아.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에서 심판받고, 그게 나눴잖아요. 나는 머릿속에서는 그리스도 심판서 가고, 흰 왕자에 내가 잘 나눴지. 그런데 흰 왕자 심판 그 자리에 거기 가서 헤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위치를 잘 나누라는 얘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